7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것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봤어요. 30년 후면 2053년인데 30년 후면 내가 57세, 87세네. 이 땅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김 목사님 빨리 이리로 가서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구사리 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자꾸 나서시냐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면 뭐 우리 이장님, 김장님 다 그렇게 했죠. 그 어르신들 좀 한쪽에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에 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각각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렇게 뭐 어떻게 데이트를 했어? 왜 결혼하게 됐어? 아빠는 엄마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뻐서 그랬어요. 뭐가 이쁜데? 믿음도 이쁘고 성격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뻐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놨어요?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뭐 해야 돼요? 고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그게 영 안 믿어지는가 봐. 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워낙 제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트할 때 성탄절 날 운동장에서 만났대요. 나 기억 안 나거든요. 운동장에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하고 데이트할 때 내가 그 강서구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봉천동에 사역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대요. 뭐 그랬겠죠. 뭐 제 기억보다 그쪽 기억이 맞을 것이니까. 네. 그러니 이제 삶을 살면서 뭘 체험을 했냐면 이 부분을 보았어요.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이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의 작정이 되어졌고 부름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뭘 달라고 그러죠? 다른 걸 달라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철없을 때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지 주장만 내세우고 지 고집만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럴까? 이 철딱선이 없는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딱선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딱선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이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삶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마귀하고 관계가 좋지. 마귀하고 친해. 근데 그 마귀는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거 외에는 할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단과 친해서 내 스스로 사단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그 종된 삶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푹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023년의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언제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고 딱 마침표 찍으면 돼요. 그래,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다. 그럼 언제 일이 됩니까? 열왕기하 6장 33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전처럼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주지 않은 이전에 회개를 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다시 회개해야지. 그런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개가 언제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뭐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뭘 바꾸라는 거 아니잖아요. 새롭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 가치를 알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가치를 아는 게 은혜입니까? 왜 감사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서기는 죽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를 향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때는 늦었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게 인생에 가장 멋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대통령은 했어. 행복이요, 안 행복이요? 안 행복이요.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자꾸 이성계 예를 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한 번의 패배를 모르는 장수라는 게. 어떻게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 번의 패배를 몰랐어요. 항상 이겼어요. 화살을 얼마나 잘 쏘았느냐? 거의 주먹 소리 들을 만큼 화살을 잘 쏘았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얼마나 생명 건 장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충성된 장수들이, 생명 거는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수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이방원과 함께 하면서 상왕 아버지께 가서 옥새 좀 가져오세요. 죽을 줄 알고 가잖아요. 그렇게 충성됐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도 인생이 끝날 때 온 궁궐에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만 가득 차게 됐어요. 왜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다른 걸 추구했잖아요. 나라를 얻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결론은 한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장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그 자녀가 해주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 그러면 해주라고 말하기 전에 합니까? 다 알고 말하기 전에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요?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자기들이 처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일임을 알아서 이제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올해 이제 첫 주간에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정은 알고 있어요. 어떤 사정입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정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죽게 됐어요. 굶주림이죠. 굶주림을 면할 길이 없고 또 함락되더라도 죽고 약탈당하고.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금덩어리는 못 먹어. 물론 이제 나귀 머리 사는 데는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나귀 머리도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러한 굶주림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먹을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실제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성취가 된 거예요. 언제 되었습니까? 다른 때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에 보니까 6장 33절에 여호람 왕이 회개할 때 되어졌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삶을 내 자신에게 언제나 외치고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 봅시다. 외치는 자입니다. 먼저 자신에게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감기 들고 뭐 코로나 잠깐 걸리고 그런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곧 죽게 될 병 이런 것들을 걸릴 수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시달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귀신 안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아버지가 안 믿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달라.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은 아니잖아. 금방 돌아가실 건데.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 그럼 귀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그렇게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말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게 증거야. 귀신이 증거야. 그게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방법을 찾나 불신자들은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안 그럼 뭐로 갑니까? 이제 안 그럼 사람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당연히 동원해야죠.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요. 어떤 건 해결이 되고 어떤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망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등등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언제 사마리아 성이 해방되었느냐? 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느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질문해야 돼요.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정치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었다. 무슨 문제였느냐? 우상 때문이었다. 언제 해방되었느냐? 회개할 때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자녀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아니냐?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나보다 늦게 찾으면 간첩.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나에게 사망에서 벗어난 나에게 문제가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람 왕에게 전쟁이 임했습니다. 굶주림이 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람아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를 펴봅시다.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보면 간첩이라고 그래서 난 폈어 한 번에.
자, 7절.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을 땐 참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러고 있는 거. 그러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달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자, 고백합시다. 돌아갑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지난날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볼수록 뭐가 보이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고 행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꼭 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성이 언제 포위되었고 왜 포위되었느냐, 언제 해방되었고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이 질문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16장이죠. 19절입니다.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해결될 수밖에 없어.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열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기 위한 것이란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우리 자신에게 뭐 하려는 자신에게요? 우리는 항상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죠. 공차다가도요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훨씬 우리는 건 누구나 전부 다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놈에서 네가 하면 불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천국 열쇠를 쓰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언제 사마리아가 포위됐느냐? 언제 사마리아가 해방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입니다. 네. 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3장이죠.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16절에 나와 있지만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과 15절에 보기는 봅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얘들도 그래요. 청소년들 보면은요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요 그런 걸 또 특히 못 봐주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걸 못 봐주는 어른은 거의 10중 8구는 본인이 양아치처럼 살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남이 그렇게 하면 그거 죽어라고 못 봐주거든요. 그래서 뭐란다고 그러죠? 개구리 올챙이처럼 모른단 말이 딱 그렇거든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두워진 놈한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뒤로 돌아라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뭐가 구분이 되지.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왼쪽이 어디고 오른쪽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동서남북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한들 아무리 맞는 소리 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 오늘 보고관 잘 가야 돼요.
몇 시간 했는데 한 3시간 할걸요? 왜 하는데? 훔쳤어요. 목사님 저도 가야 돼요. 왜? 같이 했어요. 누구도 같이 가요. 왜? 같이 있었어요. 몰라요. 그게 뭔 뜻인지 뭔 일인지 개념도 별로 없어요. 또 이제 누가 찾으러 왔어. 어디 가냐? 왜요? 이놈 새끼 몇 시까지 그걸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서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누구 빨리 찾아서 가라고 그래라. 그러면 금방 또 연락 와요. 갔어요. 그러고. 그렇게 철없이 사는 녀석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딱 자기 자리에 서 있다니까. 어두워져서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놈들한테 잔소리 해보세요.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잔소리 해보세요. 들리겠습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만 요거도 먹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누가요? 오늘날 다윗 동네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예수의 나심.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그가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더니는 카톡이 여러 개 와 있어요. 어떤 놈 12시 땡땡에 보냈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들은 다 불신자들이야. 복 많이 받으라는 애들 말을 쓰는 애들은 대부분이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하고 훈련된 친구들은 복 누리세요 이렇게 나오지 받으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전부 다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보냈을까 제가? 2023년에는 너에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새해에는 그렇게 보냈어요. 다 작은 누나 큰 누나도 제가 또 보냈어요. 그래서 더 믿어지고 조카 두 놈도 작은 누나 경우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보내. 큰 누나한테는 뭐였냐? 이 온 식구가 누나부터 시작해서 추서방네랑 이제 그 첫째가 한나가 결혼한 게 추서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미국에 지금 나가 있는 명섭이까지 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답이 없네. 기분 나쁜가 봐.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답이 없어. 그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계속해서 말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 아니 2023년 1월 1일 어떻게 생긴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준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는. 아니 이 막힌 인생에 뭘 말한들 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하보다 귀한 소식,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외치고 알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도 뭐가 돼요? 그들도 자녀가 되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외치는 자라 내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서 저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뭘 참고해야 됩니까?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디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궁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왕궁에를 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을 구원하자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예수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자부심을 다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잘못되었던 이전의 내 삶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 주변이 봅니다.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같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어머님이 10년 동안 저한테 그랬어요. 딱 1년에 한두 차례. 너도 같이 예수 믿자. 엄마나 믿으시오. 엄마 아들은 그런 거 안 믿어도 돼요. 그럼 두 말을 안 하죠. 예. 어렸을 때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저놈 새끼를 내가 낳기는 낳았는데 저놈은 꼬라지하고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그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말하고 내 대답이 엄마는 열심히 믿어. 엄마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 끝이야.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두 말도 안 하죠. 그러면. 그리고 또 1년 기다려. 그 다음 연휴 될 때, 명절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집에 오면 그때 또 한 번 얘기하죠. 엄마는 잘 믿으시란 게. 엄마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단 게. 그럼 또 한 말도 안 하죠. 그렇게 10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리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내 문둥병자가 왕궁에 가서 왕궁을 살릴 그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음을 알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는 마치 산성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금방 해결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죠. 저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천식을 알은 지 5년이었어요. 청년회 때 천식을 알았으니까 우리 집안이 천식 집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고쳤다니까요. 기침이 딱 그 자리에서 멈췄다니까요.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요. 감기약을 먹는데요. 먹으면 이제 잠잠해져. 어쩌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다 끝난 것 같더라고. 몸이 딱 회복된 게 느껴져서. 근데 아침 일어났더니 또 목이 잠기더라고. 안 되겠구만. 맞아 먹어야겠다. 했는데 약을 먹으면은 주사를 맞고 약을 맞으면 30분 동안 못 일어나겠어. 독해갖고. 그래서 병원에 의자에 그 소파에 앉아서 한 30분 있다가 일어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독한 약을 맞고 해도 천식이요. 그러면 일이라도 좋아져야잖아요. 일도 안 좋아져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깨끗한 삶은 괜찮다고요? 절에 살았어요, 그때. 절간에서 공부할 때요. 절에서. 얼마나 깨끗해요. 공기 좋고. 아침에 탁 안개가 끼져 오르잖아요. 강진만에서부터 안개가 쫙 올라와야 산으로 내 발밑에 쫙 온 세상이 하늘게 탁 가려져요. 그럼 딱 서가지고 거기서 야 하면서 그렇게 공기 좋고 깨끗한 곳에 있어서 천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산성 같은 것이 모래성처럼 탁 무너져고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그분께 줄곧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속지 말자. 고백 한번 합시다. 속지 말자. 기도합시다. 질문만 해도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냐? 작은 일이다. 왜 내게 이 일이 왔느냐? 왜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됐느냐? 그들이 우상 때문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이 내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기도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 큰 문제이면 큰 문제일수록 더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겁니다. 건강도, 경제도, 그리고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살리시고 이 살린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셔서 아름답게 싸매심으로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주께 나올 때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그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건으로 아름다운 문제로 변화돼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저들이 흑암에 있을 때 그 저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사망에 있는 저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와서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끼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화되어지며 사망에 있는 저 세상에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함으로 저들을 살려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